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축복 누리는 교회 망대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777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777 뭡니까? 7 망대를 세우라. 그리고 7 여정으로 가라.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7 이정표를 따라가라.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7 여정의 마지막 교회와 예배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배 축복 누리는 교회 망대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선교 축제 기간입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 이제 선교 대회를 위해서 선교사 합숙이 있고 또 선교사 합숙이 있은 후에 또 이 선교의 중심 담은 제자들이 모여서 또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주 주일날은 이제 선교 축제를 열어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이냐? 선교에 집중하는 한 주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어느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캄보디아 지역을 위해서 우리 이 캄보디아 지역을 위해서 세우신 우리 김세중 목사님 그리고 유수정 선교사님이죠. 유수정 선교사님, 김세중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요한 또 만남을 놓고 또 포럼을 할 때 하나님이 선교를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 속에 숨겨져 있습니까? 예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정상적인 축복의 통로이죠. 그래서 예배를 성공해야 우리 인생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 성공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예배 성공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안 되는 자에게, 예배를 못 드리는 자에게 예배 성공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예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지 못하고 졸고 상관없습니다. 예배 자체 그 현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예배 성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이는 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 예배에 이제 참석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예배의 성공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해답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해답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랬죠? 그렇다면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당신들이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만약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교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바꿔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는데 그렇다면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실패하게 된다는 말이겠죠. 열심히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은 되돌이켜보면 열심히 안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열심히 안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누구 기준으로 산다는 말입니까? 내 기준으로 산다는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해답을 붙잡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해답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도 안 해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무엇이 발견돼야 되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발견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든지 율법적으로든지 또 어떤 것으로든지 증거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 그렇죠? 다른 것으로 하나, 율법적으로 하나, 또 종교적으로 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설교자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말씀을 전하셔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현장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중심의 열심, 노력, 또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해답을 붙잡는 것, 또 이 해답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오직 한 가지,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붙잡아질 때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질 때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붙잡은 사람, 그것이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구나. 그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배 축복 누리는 교회 망대를 세우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 망대를 세울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 두 가지 질문했죠.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고 네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구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너희가 주겠고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축복을 누리는 주역으로 네가 이제 앞으로 쓰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오직의 해답을 찾으라, 그것이죠. 이것밖에 없구나.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이죠. 어떤 오직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또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유일성의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을 찾은 자에게만 이것을 주시는 것이죠. 유일성의 해답, 유일성의 응답.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에게 어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고 구별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유일성의 해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재창조의 해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응답의 방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재창조 해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재창조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재창조의 해답. 삶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참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를 누리는 비밀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내용이죠. 하나님과 with 임마누엘 원리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창세기 1장 27절. 내 속에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사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창세기 2장 7절.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왔더니 우리가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영혼으로 건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내 육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창세기 2장 28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성령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육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내 육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무엇이냐? 그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과 응답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참된 기도를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과 늘 소통할 때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또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를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관심 가지고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방향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알고 도전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또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현장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죠. 특별히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이 성경 구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지고 모든 현장에 전하고 살리고 세우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비밀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현장에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이 이 한 가지를 가지고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그리스도인데 이 빌립이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현장에 갔습니다. 어디에 갔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은 한 가지 정했습니다. 무엇 전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비밀을 현장에 증거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전도 선교 캠프였습니다.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현장에 이 한 가지 가지고 빌립보에 가서 또 갈라디아에 가서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골로새에서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이 한 가지를 가지고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회복할 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전도와 선교에 있기 때문이죠.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항상 감사를 회복하라 그랬죠. 이것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우리의 믿음과 연결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회복할 때 예배를 통해서 이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되어지느냐?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죠. 모든 결과의 원인은 나의 열심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육신의 배경도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10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축복의 지금 응답의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어렵든지 또 잘되든지 응답받는 그 축복 속에 있든지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배 때 이것이 발견된다면 날마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항상 감사.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은혜 속에서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네 가지를 회복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고 우리가 어떤 교회 망대를 세울 것인가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배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 망대는 무엇인가? 첫 번째, 기도하는 교회 망대를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망대, 또 성도와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교회 망대, 렘넌트와 소통하는 비밀,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로 소통하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 망대를 세워가는 응답의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끝나고 뭐합니까? 잠깐이지만 서로 포럼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포럼한다 그러면 말씀, 또 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렇게 하면서 포럼을 하지만 그것이 서로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과 현장과 또 기도 속에서 안 되는 부분들, 또 되어져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서로 자연스럽게 포럼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야 뭐가 됩니까? 서로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럼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최고의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는 응답의 시간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소통하는 것은 진짜 소통하는 증거는 무엇이 통할 때 진짜 소통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 간에 뭐가 통할 때? 기도가 통할 때.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망대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의 망대입니다. 두 번째, 치유하는 교회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 해답이 있는 교회라는 말이죠. 참된 해답이 있는 교회. 어떤 해답입니까? 참된 치유는 위로도 아니고 또 격려도 아니고 도움을 주고 받는 것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참된 치유는 그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이 해답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 왜요? 이것 때문에 치유되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다 오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방송에 보면 요즘에는 날마다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몸에 뭐가 좋다, 뭐 MBR인가 뭐가 뼈에 좋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거 방송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야, 다이어트에 좋다 그러면 뭘 먹어라 계속 방송하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있고 그것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가 있고 또 성공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올바른 치유를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해답이 발견된다면 여기에 안 모일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참된 치유를 누리는 렘넌트, 서밋들이 망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장을 치유하는 그러한 망대를 세우라. 이것이 우리가 교회 망대를 세워야 될 분명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전도 선교하는 교회 망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서 우리 교회가 뭐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망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이루는 비밀이 바로 교회 망대가 붙잡아야 될 비밀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게 또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현장 살리는 망대, 그 망대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를 회복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경제 축복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날마다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만 목적 없이 경제가 회복되는 것, 또 성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복음 경제가 회복되도록. 그래야 중직자가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망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렘넌트가 이제는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앞당겨 볼 수 있는,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경제도 전도와 선교 속에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고 렘넌트들이 성공하는 비밀도 어디 속에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성공하는 길이 보이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서 CVDIP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와 선교 속에 축복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 우리 중직자들이 또 렘넌트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속에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하고 이것을 위하여 성공하는 교회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목처럼 예배 축복 누리는 교회 망대 세우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 교회가 또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모든 교회가 회복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삶들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삶들을 회복하는 교회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이것 삶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집중의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되죠.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금토일 시대. 그러죠. 삶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말이죠. 무엇 중심으로? 금토일 시대 중심으로. 금토일 시대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복음으로, 또 모든 것을 복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와 또 올바른 치유와 올바른 전도 선교를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 망대가 든든히 설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베드로를 뛰어넘어 이제는 시대를 정복하는 전도자로 또 렘넌트로 또 렘넌트 서밋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제는 우리 처음사랑교회가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먼저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이 축복을 누리게 주님이 준비하셨고 또 이 예배 축복 누리는 자들이 올바른 교회 망대를 이제는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인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또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중심이 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관심인 선교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한 주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